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님. 오늘은 연중제 19주간이죠. 금요일 이사입니다. 서울이나 충청도나 막 전국이나 비가 막 몇백 미리씩 쏟아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만 또 그렇게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어째 여기는 조용해요.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피해 입고 돌아가신 분들께는 참 죄송하지만 또 이기적인 게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또 피해 없이 넘어가게 돼서 또 감히 죄송하지만 감사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일이지 않을까. 또 그러면서도 오늘 또 여러분들도 또 코미디도 보고 그랬죠. 세상에 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진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고 사진 좀 찍게. 잘 나오네.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더만 잘 나와봤자 거기서 거기네.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각부터 국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구나. 하여튼 참 연일 계속되는 코미디에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오늘 하루를 또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혼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쭉 계속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모세 율법을 고쳐가시는 새로운 모세로서 새롭게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오늘 복음은 혼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리사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의 원래 뜻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뜻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앞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헤로데 혼인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헤로데 안티파스겠죠. 동생이었던 헤로데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혼인을 하죠. 그런데 자기 아내는 어떻게 해요? 이혼장을 써주고 쫓아버렸어요. 그걸 보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함정을 파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테오복음 5장에서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너 걸렸다. 이미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권력자인 헤로데는 이미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버리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면 너는 헤로데한테 끝장난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함정을 판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버리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대답을 가지고 헤로데한테 가서 일러 바치려고 함정을 파면서 혼인에 대한 질문으로서 예수님에게 달려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하라 라고 모세가 율법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즉 하느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러게 된 것은 아니다. 모세가 봤을 때 너희들이 너무 완고해서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그렇게 버리더라도 이혼장이라도 써주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라 라고 그런 율법을 만든 것이지 하느님께서 제일 처음부터 그런 법을 만드신 것은 아니다 라고 다시 원래대로의 부부관계로의 회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때나 가부장제 사회를 그렇게 살았었고,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그런 가부장, 남성 중심 사회를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재산권도 없었어요. 법적인 아무런 권한도 없었었고,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해버리는 순간 거지 되는 거예요. 재산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자식한테 또 붙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의 처지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았어요.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많이 죽고 하니까. 그래서 이혼장이 남발돼 버리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내가 추한 모습을 보이면 이혼할 수 있어요.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한테 있어요. 이혼은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여자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그 당시에 못해요. 남자만 할 수 있는데 추한 모습을 보이면, 그래서 이 어떤 것이 추한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막 그 구절에 대해서 남발하게 되는데, 밥을 태워도 돼요. 밥을 태워도 이혼이에요. 남편 앞에서 추하게 하품을 해도 이혼. 대단하죠? 그렇게 막 이혼장이 남발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이혼하기가 어려운 남자들이 있어요. 소심한 남자들. 그래도 집안에 여자가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나 너랑 이혼할래 말 꺼냈다가 죽는 수가 있어. 그럼 소심한 남자들 위한 법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부인이 자고 있을 때 손에다가 이혼장을 지어줘요. 하고 부인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거 이혼장이야 하면 이혼이 성립돼. 그러니까 아내한테 안 맞아 죽고 이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부인이 옥상에서 이렇게 빨래를 널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래층에서 남자가 이혼장을 던져. 받아! 착 던지면 여자가 뭔지 모르고 딱 받잖아. 받으면 이혼이 성립돼. 이게 소심한 남자를 위한 이혼법이 율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남자는 여자를 너무나 쉽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혼이 돼버리면 여자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재산도 갖지 못하고 집도 가질 수도 없고 돈도 가질 수도 없는 철저한 사회적인 약자로 처해져 버렸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은 너희들의 욕심, 인간의 아집, 남자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지 하느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신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한 관계이다.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구 위에 있는 그런 계급적인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회복시키고 계신다. 율법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이혼이 한 30%가 넘어요. 이 혼인하면 3쌍 중에 1쌍은 이혼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1위고 그렇긴 하는데, 그런데 2021년 작년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줄었어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죠? 과연 그럴까? 작년에 왜 이혼율이 줄었는지 알아요? 혼인율이 줄었어요. 결혼하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혼하는 숫자도 줄어드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부부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무조건 나쁘다, 뭐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어쩔 때는 신부로서 이혼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지만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폭력적이라거나 의처증이 있다거나 너무나 가정을 꾸려갈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근본적인 것은 결혼에 대한 가치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셨지, 여러분들을 참아내면서 결혼 생활을 지키라고 만드신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뜻인 그런 행복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가꿀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는 그건 역시도 회피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지 않는가. 그렇지만 제가 이혼을 하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신부가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런 것들이 또한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부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었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다라고 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제가 3가지 착각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이혼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는 걸리는 문제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첫 번째 착각이 뭐라겠어요? 사랑은 감정이다 라고 하는 거지.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착각이라고 했죠.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막 그 사람을 봤을 때 떨리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고, 밤에 잠 안 오고, 몸만 봐도 그 사람만 떠오르고, 그런 것,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랑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뇌가 누구를 봤을 때 그렇게 막 가슴이 뛰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건데, 그 호르몬이 짧게는 9개월, 길게는 30개월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2번 다시 같은 사람에게는 안 나온다.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막 가슴이 뛰어, 그럼 짧으면 9개월, 길면 30개월. 그리고 이 사람한테 2번 다시 안 나와. 다른 사람한테는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사랑이 감정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30개월이면 한 3년 정도 되죠? 3년 지났는데 내가 이 사람 봤는데 이제 안 떨려. 두근거림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지. 사랑이 끝났잖아. 사랑이 그렇게 두근거림, 감정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없어지는 그 순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은 그렇게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 사랑 넘어서 더 큰 걸 뭐라고 합니까? 정이라고요? 고운정, 미운정. 하여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더 큰 범위가 넓은 삶의 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사랑에 대한 2번째 착각은 뭐라겠습니까? 내 짝이 어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에요. 그리스 신화에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교 신화에도 그래요. 하느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 근데 힘이 너무 세니까 남자 여자를 띄어버렸지.
그럼 이 세상 어디에서 한 몸이었던 이 사람이 둘로 쪼개졌으니까 내 짝이 어딘가 있겠네? 그럼 평생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원래부터 내 짝이었던 짝을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누구랑 살아. 근데 이 사람하고 막 성격상 뭐가 안 맞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 짝이? 아니네. 그럼 내 짝은 원래 딱 들어맞는 내 짝은 어딘가에서 또 돌고 있겠네? 그럼 이 사람을 버리고 또 찾으러 다니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여배우는 결혼을 8번씩이나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딘가는 내 짝이 있을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착각. 어딘가 내 짝이 있을 것.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랬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집신도 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딘가 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집신은 오른쪽 왼쪽이 없다. 우리가 지금 문명이 발전해서 오른쪽 왼쪽 신발이 나눠져 있지 원래 집신은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신으면 땡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속담이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른쪽 왼쪽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즉 사랑에 어딘가에 내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 번째 착각은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것도 이제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데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할 준비는 나는 이미 되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안 맞아.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네 탓이지. 나는 준비가 다 돼 있었어. 근데 너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지. 이렇게 착각을. 그때 세 번째 착각. 너는 정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냐? 너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즉 이것이 이제 에릭 프롬이 말한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착각인데 이게 모든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이혼이 남발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툼이 생겼을 때 혹시 내가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너무나 섣부르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무조건 참고 살아라 그건 아니지만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내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부로서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겠다. 하여튼 사실은 세상은 너무나 그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이 사회적인 현상이 과연 정당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맞아요. 왜 그러느냐면 그 요즘 사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통사회라고도 칭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현대 사회는 어떻게든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통이라고 하면 없애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는다거나 병원에 간다거나 해서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2000년도였던가 그 광고에서 그 약을 먹으면 진통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진통제를 팔았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고 그 고통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약을 무단으로 너무나 과다 복용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이렇게 해소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고 그 고통을 아예 약을 먹어서 느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약으로 인해서 그 약에가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약으로 인해서 최대 30만 명까지 미국에서 죽어버린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고통에 대해서 우리들은 피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고통까지 피하려고 하느냐면 사랑에서 오는 고통까지도 피하려고 한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복음과 관계돼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겪어봤던 일이지만 사랑이 달콤하기만 해요? 아니요. 아주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징글징글 고통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고통을 없애버려야지.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하다가 성격이 안 맞고 뭐해서 고통스러워. 그럼 이 고통을 없애버리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사회 풍조는. 그럼 이 고통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면 돼. 이게 정답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랑할 때 고통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문구까지도 실제로 등장하는 게 요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풍조가 고통을 너무나 피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정당하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통까지도 아예 없애버리려고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제일 처음에 딱 결혼해서 살아도 제일 처음에는 좋겠죠. 근데 그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뭘로 헤어진다고 그래요? 성격 차이. 근데 솔직히 성격 차이가 안 나는 게 맞아요? 나는 게 맞아요? 나는 게 맞지. 생각을 해보죠. 30년을 따로 살았잖아. 그런데 30년을 따로 산 사람을 한 방에다 모아놨는데 성격이 딱 맞을까? 안 맞는 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인데 이건 결혼을 안 해본 신부의 이상적인 말입니다. 하여튼 그러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신혼 때 제일 처음에 고통이 없을 때 너무나 알콩달콩 재밌게 살다가 삐걱거리면서 성격이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격이 안 맞아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고통을 피해야 된다. 고통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주입받다 보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현명한 거예요?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 딴 사람은 헤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혼이 제일 많은 게 결혼하고 3년 안에 이혼하는 게 제일 많아요. 이 고통이 닥치면 이 고통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사순시기 때도 맨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고통이 없으면 부활이 의미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결혼 생활 자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함께 연관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야기를 더 하면 너무 강론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뭐 결혼도 안 한 신부가 뭔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할 말이 많은가 몰라. 지가 살아보도 안 하니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는 이제는 뭐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착각에 대해서도 간혹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멘.